내가 아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제 내용으로 좀 나누어지는데, 나누어 보면 16절부터 18절은 이제 아이성이, 자그마한 아이성에게 패배한 그 원인이 이제 너희 중에 있다. 너희가 진멸할 그 물건을 손대서는 안 되는데 손댄 자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그 아간의 자백과, 그리고 숨겨 놓았던 그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0세겔의 금덩이를 자기 장막 이제 밑에 숨긴 곳이 다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거기 합당한 이 처벌, 아골 골짜기에서 모든 아간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짐승들, 그것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그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성물이다. 그래서 손대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 같은 경우에 제물, 그런 거죠.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진멸을 당할 것, 진멸당한 물건, 뭐 저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아간의 경우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속한, 특별히 이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가나안 땅의 동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 무너진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사실은 첫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진멸해라, 그리고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아간의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자체가 큰 문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진멸돼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문제랑 연결이 돼요. 저주를 받아 진멸돼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사실은 이 죄죠, 죄. 영원한 불못에 진멸 당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 지옥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금과 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아간이 유혹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에 속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거기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했던 그 시험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지고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범죄죠. 그리고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사실 전부 다 진멸되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되어야 할 아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이 한 범죄 때문에 이제 그 조그만 범죄지만 진멸되어야 될 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대어서 그들이 마치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괴롭게 되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내가 괴로워지는 그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진멸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것이 이제 구약 때는 뭐 양이나 음소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를 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가져가십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우리 죄를 가져가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진멸당해야 될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인격으로 하나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치 쓰레기가 소각되듯이 진멸당해서 진노받아야 될 죄로 죽은 것. 그러니까 죄로 쓰레기 처리하듯 죄로 여김받아 죽은 것입니다. 진멸받아야 될 것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신 주님은 괴로워하신 겁니다. 오늘 아간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골 골자라고 하는 이 아골이 괴롭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했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냐, 이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이 이제 괴로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는 해골이라는 뜻이지만 그 갈보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괴롭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괴로움의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원래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될 존재인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한 그곳에 예수님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마치 그 바라바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바라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간이어서 괴로움을 받고 진멸당해서 죽어야 될, 오늘 돌무더기로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진멸해서 내가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긍정적인 의미로 완전히 바쳐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를 이제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니까 죄를 좀 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로 나를 여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서, 설사 우리가 때때로 죄의 속임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뭐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는 진멸당할 그런 존재로서 헤렘의 부정적인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또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묵상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